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성일입니다. 오늘 송구 영신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신령마다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익숙함에 속지 말라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요 수많은 관계와 관계를 가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중에서 가족과의 관계는요 그 어떤 관계보다 가장 밀접하고 끈끈한 관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이 가족의 관계입니다. 가족, 바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왜 이런 이 관계가 가장 끈끈합니까? 그 이유는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기쁜 일도 함께, 슬픈 일도 함께, 모든 힘든 일도 극복하고 또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과 전심으로 노력하는 것들을 서로가 보았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도 보았고요, 서로의 장점도 보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서로가 메꿔주기도 하고 서로가 공급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더 이상 이것보다 끈끈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끈끈한 관계, 이 끈끈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우리인데 이상하게 가장 아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아껴줘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어떻게 해요? 천대하죠. 이상하게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인들과 관계를 할 때는 오히려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배려도 해주고 감정을 추스려서 내 감정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감정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눈치도 있고요. 그리고 상처 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뭔가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데에 애를 쓰는 관계가 우리 지인과 이웃과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까워야 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상하게 내 감정이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내 감정이 우선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해요. 이상하게 가장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뭐 때문일까요? 익숙함 때문이죠. 늘 함께 했으니까 이 정도야. 늘 함께 했으니까 이거는 서로가 이해하겠지 라는 그러한 익숙함에 우리가 속으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좌우와 앞뒤로 한번 세울까요?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 매주같이 보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데요. 가족들을 보면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가족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 내 가족인데 이상하게 천대하고 발시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좌우로 돌아보면서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해. 2024년도는 더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에 그리고 만나는 지인과의 관계 속에 더욱더 끈끈한 사랑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가정 간의 이러한 관계가 끈끈해야 되는데 이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천대하고 그리고 발시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래요. 친하면 친할수록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오늘 윤고사님이 안 오셨는데 윤고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도 전화해 오셨는데 전화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도 전화해보니까 전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병원 응급실에 갈 뻔했다고 하면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왜 그러신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신가?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드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아드님한테 전화했더니 초음파 촬영을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밀렸다는데 너무 많아서 환자분이 많아서 근데 오늘 이 시간 10시인가 11시에만 가능한데 혹시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아드님이 모시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굉장히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왜 윤고사님 얘기하면 윤고사님한테 제가 이제 편하니까 제일 많이 저한테 이 얘기하시고 저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편하니까 제일 많이 이제 막 얘기하고 편하게 말씀을 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겠대요.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나오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안 돼요. 이제 저는 목사님한테도 별로 사랑받지도 못하고 목사님한테도 관심받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의 좀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음식을 가끔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있었는데 저는 그게 부담이라는 거예요. 권사님 차라리 이런 거 만들어 주실 시간 있으면 권사님 드셔요. 권사님 좀 드시지. 요즘 힘이 없고 건강도 제대로 힘이 없으셔가지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도 힘들어 하시는데 차라리 권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드세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이런 거 냉장고에 쌓아가지고 썩어나갈 때도 있어요. 하면서 이제 일부러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에 상처를 받으시죠. 이 말에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이막 그런 눈빛으로 몇 달 지났습니다. 몇 달 전에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상심하셨었는데 이제 죄송하다고 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함부로 말을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상처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는 뭐든지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분이시고 제가 뭔 짓을 해도 믿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하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권사님이 편해서 어머니처럼 함부로 얘기한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익숙하다 보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함부로 대하고 더욱더 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어디에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 신명기는 한자로 저렇게 신명기예요. 신자가 무슨 신자죠? 아십니까? 예? 납신자. 예. 원숭이 신자. 예, 맞아요. 납신자.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또 다른 의미. 예. 다시 신, 재신이라는 신자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한자를 보기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 신명기 하면 신자, 한자를 조금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으니까 신자가 새로운 신인가 보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말이니까 새롭게 명령하는 새로운 명령인가 보다 해서 새로운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설교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생각하면 막 뒷골이 뜨거울 정도로 굉장히 그런데 신자가 저 신이에요. 답신, 재신, 다시 신. 예, 다시 명령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다시 명령하는 것. 다시 명령했다는 것은 전에 명령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예. 언제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요. 가르쳐 주고 이 말씀대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40년이 지나서 모압 광야에서 머물렀을 때, 모압 경계에 이뤘을 때, 요단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의 설교를 합니다. 3편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 4장 하반절부터 보면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지는데요. 두 번째 설교, 그 두 번째 설교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본문의 말씀 중인데 이 두 번째 설교의 중심,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여기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쉐마라는 뜻이 뭐냐면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을 가르쳐서 쉐마 교육이라고 하죠. 쉐마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부터 외우죠. 끊임없이 외워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거의 다 유대인들은요. 그 정도로
성경 말씀 외우는 것에 아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개념이 바로 두 번째 설교에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전체 내용을 보면,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6장에는 뭔 얘기가 있냐면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라는 말씀이 6장에 있어요.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왜? 7장에 보면은 너희는 택함 받은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라는 얘기가 6장과 7장에 있어요. 그러면서 8장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아름다운 땅을 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땅을 준다라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국가, 나라의 새 3요소가 뭐죠?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예,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애국 땅에 가서 다시 지금 출애굽을 할 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 되었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어집니다.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200만 명으로 뻥튀기 되어서 튀어나왔어요. 자, 이제 국민은 확보가 됐네요. 자, 그러면 국민, 국가의 3요소가 국민, 그 다음에 뭐였죠? 주권. 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민주주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네, 국민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에게 있죠. 네, 왕국은요, 왕국은, 제국은 그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주권이. 자, 왕이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가 또 이루어지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예,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적각 부르는 가나안 땅. 이 세 번째 이 땅을 앞에 두고 지금 국민과 주권이 확보되어져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유대인에게 모든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영원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이걸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비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2절과 3절에서는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시기 위하여서 시험도 하였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했다. 그리고 너희를 낮추어서 너희를 줄이게 하여서 너희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먹게 해줬는데 이것이 뭐였다? 만나였다. 너희 조상들도 먹지 못한 그 만나. 왜 이것을 먹였냐면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세상에 떡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하늘의 양식 주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해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이 말씀 누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으라는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들어 쓰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다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대적했죠.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는 이제 뭘 먹고 사는 자들이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야. 세상의 명예로 사는 자들이 아니야. 세상에 있는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의 삶을 우리 인생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죽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빨리 딱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죽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 땅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거예요. 훈련과 연습은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힘 있는 자로, 건강한 자로, 강건한 자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시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 이 4절, 5절, 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은 이러라 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7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복은 이러다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줄 텐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정과 세면으로 물이 풍성하대. 물이 풍성하고 또 밀과 불과 수산자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성류와 감나무와 꿀의 수산자 먹을 것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너에게 허락한 땅이야. 그 땅에는 돌을 캐도 철이고 그 땅에서는 동이 산에서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나를 찬송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가 뭐 한다고요? 찬양한대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찬양하는 인생은 어떤 자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가 찬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로봇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조작해놓고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 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인가요? 그런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인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고요. 이거 했습니까? 저거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요, 즉 이것만으로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가 이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라. 그래야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갈 것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들, 저러한 경험들을 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축복하시는 그 이유는 새카맣게 잃어버리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씀대로 지키기만 하면은 형식적으로든지 아무튼 뭐든지 이대로 그냥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익숙한 때문에. 이제 저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참 믿고 뜨거운 감격이 있을 때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못할 만큼 더 예배드리고 싶고요, 더 말씀 들어보고 싶고요,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좋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근데요,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막 뜨거워지려고 하는 사람만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예전에 그랬어 라는 것으로 끝내요. 그것으로 나는 그랬으니까 너도 나중에 이제 나처럼 이제 성장하는 나처럼 돼 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건 저주죠, 저주. 그 사람처럼 늘 끊임없이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삶에 대해서 경각심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이 있으셔서 더 이상 그분께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 자, 이 케빈 디영이라는 리폼드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로 아주 책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요즘 인기 있는 아주 대단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 겸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분께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골고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치유, 뭐 이런 사건들을 얘기해도 더 이상 감동이 없대요.
이 감동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요? 매우 위험한 태도라는 거예요. 한번 아래 볼까요? 나의 시작. 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은 익숙함과 소중함으로 멈추겠습니다. 예. 나는 지금 나의 신앙 생활들이 익숙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신앙이 소중합니까? 아직까지도 20년, 30년, 40년 됐지만 이 신앙이, 이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님만 부르는 그 이름만 하여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예수 믿어 50년 됐어 40년 됐어 라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영상에 한번 영상 좀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피자를 먹고 있는 짧은 영상인데요. 참 재밌는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죠. 잠깐 보시죠. 남자친구가 손을 뻗자 다급하게 핸드폰을 숨기는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에 남자는 큰 충격을 받은 듯했고 자리를 피하게 됐습니다. 남자가 삐졌어요.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성. 하지만 남자친구는 핸드폰만 보기에 바빴고 계속해서 얘기해보지만 여성은 주눅든 채로 대화를 포기합니다. 시끄러워.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익숙함의 소가 소중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연인과의 관계는 아주 소중하고 참 아름다운 관계죠. 굉장히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에 획을 긋는 뭔가 막 그 선을 딱 끊는 것은 딱 한 가지 행동이더라고요. 별건 아닌 거였어요. 그죠? 핸드폰을 가지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핸드폰 옆에 있는 음료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자기 핸드폰을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줬는지 핸드폰을 얼른 빼앗아서 숨깁니다. 너와 나에게는 비밀이 있고 아직까지 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남자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막 사랑 어린 말로 자기 이야기를 막 얘기합니다. 근데 남자가 하는 말이 딱 한마디 뭐예요? 시끄러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뭐하러 같이 있어요? 그죠? 뭐하러 같이 식사하고 뭐하러 같이 연인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익숙해졌어요. 마치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듯이. 우리 2024년도에는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나의 지인들, 나의 가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좌우 앞뒤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의 집안에 있는 가족 식구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나의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진 않았는지 저런 말을 함부로 대하지는 아니했는지 돌아보면서 나의 익숙함에 의하여서 정말로 소중한 것을 버려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 또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자기 마음에 자기 상황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다면 화를 내면서 외면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는지. 자, 익숙함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익숙함은 편안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그죠? 익숙해지면은요 편안하고 안정감을 줘요. 근데 그와 반면에 뭐예요? 나태함과 권리 주장을 해요. 이 익숙하다 보니까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요 화를 내요.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불안해합니다. 근데요 익숙해지면은 참 편해져요. 그리고 익숙함이 넘어서서 이제 안정감을 넘어서면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안일해져요. 안일해지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에 무언가가 침범해 오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모든 것이 예배 생활하는 것, 찬송가 보는 것, 성경 말씀 하나씩 읽어보는 것 이것도 참 신기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익숙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편해요. 찬송도 마음껏 그리고 기도도 말씀도 많이 들으면서 은혜로운 삶을 누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안정감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요 이것이 딱 넘어서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경험해봤어. 나도 예전에 그랬었어 라고 하면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면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뭘 알아서 라는 마음이 속에서 막 일어나요.
뭐예요?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서? 나는 내 생각이 있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라는 것으로 막 화를 내면서 주장을 합니다. 나태함을 넘어서 권리 주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툼과 분쟁이 시작되어져. 근데 이 분쟁이 누구 앞에 분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익숙함이라는 것은요, 참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익숙함. 시작. 내가 익숙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평안함과 안락을, 평안함과 안락을 지금 주고 있나요? 자, 익숙함의 긍정적인 요소가 평안함과 안락이죠. 근데 이것을 넘어서면요, 어떻게요? 나태함과 불끈불끈 주체오르는 어쩔 줄 모르는 화로, 권리 주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나의 신앙생활은 익숙합니까? 자, 흔하면 천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천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그 가치도 떨어집니다. 혹시 내가 품고 있던 그 소중한 십자가 낙조 익숙함으로 천박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시장은 그 뒤에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길이에요? 어떤 길이에요?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인데요, 일신의신 날마다 새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날마다 새로운 길을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으로 힘있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힘있게 잘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4년도도 새로운 길, 날마다 새로운 그 길을 하루하루 매일같이 새롭게 힘있게 걷는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좌우 앞뒤를 향하여서 축복하여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 2024년도를 힘있게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며 보내주셨는데 2024년 4년도도 힘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자녀요, 아내요, 남편이요, 가족이요, 우리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안수집사님이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